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책이 나왔어요. 그죠? 일단 책 크기가 기존의 거보다 좀 더 넓어졌죠. 보기는 좀 편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볼륨, 부피를 제가 최대한 더 줄이려고 했어요. 실은 지금 문제는 이제 다른 선생님들 봤을 때는 이제 부피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고민이긴 했는데 저는 최소한 좀 줄여볼까 생각을 했고요.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마음이 변해 늘려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담고 싶은 것만 담았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자, 오늘 수업을 하겠습니다. 우리 신라 불교사에 대해서 하다가 우리 잠시 수업됐어요. 앞전 시간에. 오늘은 의상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어는 앞전 시간에 마무리됐고 의상부터 보겠습니다. 자, 의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하엄종입니다. 하엄종. 자, 하엄종 한번 번역해 볼까요? 꽃필 화자입니다. 꽃이 피었다. 엄갑니다. 장엄하다는 뜻입니다. 장엄을 놉니다. 자, 부처님 말씀 중에 가장 강결하고 화려한 글씨체를 자랑하는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하엄경이라고요. 하엄경이라고요. 모든 불자가 되면, 어떤 사람이든 불자가 되면 하엄경을 가장 기본적으로 읽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종파가 만들어진 게 이제 하엄종이에요. 꽃필화 장엄할 엄. 자, 이 세상이 꽃으로 화려하게 장엄하게 펴있다. 곧 여기가 천국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 중생들아 꼭 죽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지금 살아생전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이 곧 천국이야. 이게 하엄정이에요. 이거 뭐예요? 현세관이에요? 내세관이에요? 현세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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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세관의 반대말은 뭐예요? 내세관이지. 내세관 어떻게 해요? 올 내자잖아요.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볼 수 있는 세상이죠. 그리고 이걸 갖다 뭐라 불러요? 내세관. 의상은요? 현세관입니다. 중생들은 꼭 죽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게 곧 천국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엄정입니다. 자, 첫 번째 하엄 일승 법계도라는 게 나올 겁니다. 하엄 일승 법계도. 자, 이렇게 단어가 길어지잖아요. 좀 자르는 연습을 한번 해봐요. 우리 영어 공부하듯이 하엄에 잘라봐요. 하엄 슬러시 살짝 잘라봐. 일승 잘라봐. 그 다음에 법계 자르고 도 앞에 자르시면 돼요. 가장 핵심 뭐죠? 도죠. 그죠? 그 도자가 그림 도자를 쓰거든요. 하음 일승 법계도에. 자, 125쪽의 오른쪽 하단부의 그림을 보세요. 이게 하음 일승 법계도예요. 자, 이런 한자를 통해서, 이런 한자 문구를 통해서 하음의 세상을 갖다가 정리하고 있어요. 이게 하음 일승 법계도예요. 하음의 세상을 갖다가 하나로 다 묶은 법계도란 뜻이에요. 불법에 대한 기율을 그림으로 표시했다. 굉장히 장황한 글귀보다는 이 한자 그림을 통해서 하나의 세상을 표현하고 싶었다. 이게 하음 일승 법계도입니다. 하음 일승 법계도.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이며 조화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상호 의존적이며 조화를 이룬다. 의존적이며 조화를 이룬다. 이게 하음 일승 법계도의 핵심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즉다 다즉일입니다. 일즉다 다즉일 내용입니다. 자르시면 돼요. 번역 한번 해볼까요? 하나는 곧 모두요. 하나는 곧 모두요. 모두는 곧 하나이라는 뜻이에요. 번역하기는. 일즉다 다즉일. 하나는 곧 모두요. 모두는 곧 하나이다. 자, 모두는 중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는요? 왕을 의미해요. 결과적으로 뭐죠 이건? 일즉다 다즉일은
전제 정권의 사상적 뒷받침을 해주는 사상이다. 뒷받침해주는 이론이다. 즉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법을 만들고 실천하는 전제정치의 사상적 뒷받침의 이론을 뒷받침해주는 게 일즉다 다재길이다. 그 다음에 연기설 보겠습니다. 연기설. 의상이 주장한 내용, 연기설. 연기설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혼자 태어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든 건 전부 다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마찬가지고 세상에 혼자 뚝 떨어진 게 아니죠. 엄마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은 거죠. 그죠?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응시하는 시험에 예를 들자면 합격했어요. 합격했어요. 물론 본인의 노력이 거의 90%로 봐야 되겠죠. 반면에 강의를 해준 선생님에 대한 부분도 1%는 있을 거 아니야. 최소한도, 그죠? 최소한도. 네. 선생님 수업을 듣고 제가 합격했어요. 합격 수기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죽도록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는 않은데 한 번도 찾아오지는 않더라 보니까. 가끔 바카스 박스 하나씩 들고 찾아와야 되잖아요. 선생님 정말 수업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그런 친구 보면은 바카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을 내가 봐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바카스는 별로 맛없어요. 더 비싼 것도 많아요. 음료수 중에. 네. 이게 뭐죠? 이게 연기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합격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식까지 낳았어요. 그래서 특히 남자분 같은 경우에 부양의 의무를 가지고 있죠. 여성들도 되게 자기 일자를 찾고 경제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저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하고? 있다고 얘기해야 돼, 수업이 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라도 있어요. 봐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여러분 지금 시급한 게 시험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죠? 시험 합격하는데 조그만 어떤 관계도 전부 다 연기되어 있다. 연기되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뭘까요? 연관되어 있다. 연계되어 있다. 이런 말과 같아요. 이건 불교식 용어인 거고요. 우리 일상 용어에서 이렇게 쓰셔도 돼요. 연계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 자, 근데 이게 누구라고요? 의상이에요. 자, 근데 이 내용은 다 알고 있겠어요. 근데 시험장에 막상 가잖아요. 이 연기설이 언어인지 의상인지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들어요.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시험장에 가서 떨지 마시고 어떻게 맞춰야 돼요? 의연하게 푸시면 돼요. 의연하게 푸시면 돼. 그래서 봐봐요. 네, 긴장하지 마시고 어떻게? 의연하게 부드럽게 편안한 자세로 푸시면 돼. 연기설 나면 어떻게 해요? 의연하게 푸시면 돼. 고민하지 마시고. 누구라고요? 의상. 내용은 아는데 문제를 틀리면 이건 꽝이거든. 가장 공부 안 좋은 방법이거든. 제가 우리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얘기했잖아요. 수업은 재밌게 하자. 재밌게 하자. 남는 거 없으면 안 된다. 합격이 모토가 돼야 한다. 합격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그죠? 합격에 가는 길에 있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하셔야 돼요. 네. 다음 가죠. 해동하움정의 시도가 되었다. 자, 보죠. 해동하움정의 시도가 되었다. 보겠습니다. 자, 하움정 보겠습니다. 하움정은 누가 만든 거예요? 응? 원효가 만들었다고요? 의상이 확실히 만들었어요? 의상이 맞는 것 같아요? 하움정은?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공부가 굉장히 단순해지고 심플하고 애우는 공부밖에 안 되는 게 가장 문제점이거든요. 봐봐요. 이 앞전 시간에 잠깐 언급했죠. 자, 불교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고타마 시타르타 처음 만들었다고. 요 얘기 스토리 좀 연결해 주랬잖아요. 그죠? 고타마 시타르타 만들었다고. 자, 그리고 고타마 시타르타는 어떻게 해? 제자들을 양성하지. 그지? 제자를 양성해. 근데 1대, 2대, 3대, 4대 쭉 가다 보면 어떻게 해? 고타마 시타르타하고 직접 같이 부딪히고 같이 식사하고 잠을 자고 했던 그런 제자들은 다 죽었죠. 그의 제자들이 다시 어디로 왔어요? 중국으로 건너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중국에 왔던 이 제자들은 다시 중국의 제자들을 또 양성했겠지. 그죠? 그럼 중국의 제자들은 고타마 시타르타? 이름만 들었지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어떤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불경에 대한 부분들이 전파됐을 거예요.
불경이 전파됐어요. 이걸 각자 해석이 달라진다고. 해석이 달라진다고.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 선생님 고타마 시타라부터 불경책을 전해받고 각자 해석이 달라져요. 이때 나타난 게 두 가지 나온다고. 첫 번째가 교정계열이고 두 번째가 선정계열로 나눠진다. 이게 교정이에요. 교정은 뭐죠? 불경의 해석 방법이 어때요? 각자 동일한 게 아니라 각자 달라요. 각자 다른다는 얘기는 뭐죠? 다시 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파가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하나가 뭐예요? 하엄정이에요. 그 하나 중에 하나가 하엄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선정은 간단하죠. 부처의 마음을 공부하는 게 훗날 만들어지는 거죠. 부처의 마음을 공부하는 거다. 부처의 마음을. 여기는 뭐죠? 부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교정은. 다시 한번 교정은 뭘 공부하는 거라고요? 부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뭘로서 이렇게 있다고요? 불경이라고요. 근데 불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각자 통일해 달라져요? 달라진다고. 그러다 보니 교정이 여러 개가 나온다고. 그 중에 우리나라가 교정이 몇 개 들어와서요?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요. 그리고 선정이 또 들어와 있다고. 부처의 마음을 공부한다고요. 자, 그렇다면 신라에는 교정이 5개가 들어와 있다고요. 5개가 들어와 있다고요. 이제 가셨죠? 그럼 5개가 들어오면 싸울까요? 사이좋게 지낼까요? 싸우지. 야, 우리 게 이거야. 우리 게 최고야. 이게 오리지널이지. 니는 건 짝퉁이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서로 싸운다고. 그걸 하나로 합치자고 주장한 인물이 누구예요? 원효잖아요. 그 사상을 뭐라고 불러요? 하쟁사상이라고 그러지. 서로 다른 이론을 가지고 싸우는 거야. 이걸 자 싸우지. 그러나 합쳐져야 돼. 하쟁사상이에요. 그리고 다른 표현을 하죠. 원흉해통이라는 단어를 쓰죠. 원흉해통 또는 원흉사상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렇게 각자 들어왔던 사상들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운동을 했다거나 원흉해통이라고 부른다고. 그 원흉해통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사가 원효하고 의상이에요. 그래서 원흉해통, 원흉사상 나오면 무조건 누구 둘 잡아야 돼? 원효나 의상을 잡아야 돼. 그리고 그 부수적인 단어를 다시 찾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효인지 의상을 원효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자, 해동하엄정은 결과적으로 뭐야? 우리나라라는 뜻이야. 해동은 바다 동쪽이니까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거야. 신라의 해동하엄정을 누가 처음 만들어냈다는 얘기지? 의상이야. 하엄정은 의상이 처음 만드는 거 아니야. 누가? 중국 애들이 불교 경전이라는 해석에 따라서 만드는 종파 중에 하나다는 사실. 그 다음에요. 5번 지문 가겠습니다. 의상은 당에서 지음의 문화에서 하음함을 공부하고 돌아와 경북 용제 부석사를 창건했다. 부석사 밑줄 그어야 돼. 부석사를 창건하였고 하음을 널리 알렸고 그의 학설을 대표하는 하음 일승 법계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순간이 영원이라고 하였다. 보겠습니다. 당나라 유학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당나라 유학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인이 또 등장하기 때문에 유학을 갔어요. 당나라에. 근데 여기에 예쁜 여인이 의상을 짝사랑한 여인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그 여인은 선묘낭자입니다.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그 사료가 제시됐을 때 선묘낭자라는 분이 나올 거예요. 선묘낭자가 의상을 짝사랑해요. 네. 좀 복잡해졌죠. 왜냐하면 스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거 좀 복잡하잖아요. 그죠? 남자는 남자인데 이거 남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남자를 볼 수 없는 남자잖아요. 그죠? 스님이니까. 이 사람들은 결혼 안 하잖아요. 문제는 또 선묘낭자의 아버지가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자, 의상이 공부할 때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선묘낭자를 일정 공간에 이렇게 떨쳐놔요. 그리고 의상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가는 데까지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충분하게 격리시켜 놓은 거예요. 요즘 말로. 그리고 공부를 다 마치고 자기 고국인 신라로 돌아가는 날이 돼서 배를 타고 떴어요. 이때 이 소식을 늦게 들었던 선묘낭자가 열심히 쫓아갔지만 이미 배는 떠버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항해술 가지고 안전하게 신라까지 오는 것은 담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선묘낭자가 바다에 퉁덩 빠져서 내가 바다에 용이 돼서 안전한 지각길 내가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신라까지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이 승려가요. 이게 선묘왕자의 일대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라에 가서 절을 하나 짓게 됐어요. 그 절 이름이 부석사인데요. 자, 이건 궁궐에서 허가돼야만 지은 젖들이잖아요. 그래서 의상이 어디가 좋겠나 싶어 쭉 돌아보고 다니는 거야. 신라 땅 중에. 아, 여기 괜찮겠네. 그 동네 이름이 영주야. 오늘날 영주시예요. 여기 절터를 잡겠다고 지정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일종의 여기에서 그냥 먹고 자는 걸시간 애들이 좀 있어요. 예, 무정 걸시간 애들이 주로 여기서 단체로 생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불사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강행을 해요. 불사를 하는데 얘들이 시일을 걸려서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그 뒤에 있는 그 철터 뒤에 있는 이렇게 커다란 돌이 있어요. 돌이 떠가지고 이 걸시간 아이들 갖다가 이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걸시간 아이들이 도망을 가게 됐어요. 돌이 떴어요. 하늘로 떴어요. 부석이에요. 뜰 부자예요. 돌이 떠서 얘들 이업해서 여기에 절간을 짓게 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절 이름을 부석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묘왕자의 전설이 깃들이는 절 대표적인 게 부석사입니다. 아셨죠? 선묘왕자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음신앙 보겠습니다. 관음신앙. 자, 조금 지우겠습니다. 자, 관세음보살. 이게 의상. 오늘은 뭐라 볼래요? 내가 불경책을 읽지 못한다고 하니까 어떡해요? 무만 10번 암송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요? 나무아비타불. 네, 나무아비타불만 10번 암송하게 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종파를 우리 뭐라 불러요? 법성종이라고 그러죠? 법성종. 그 다음에 아미타신앙. 그 다음에 정토종. 다 같은 말이에요. 법성종은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단지 그대들이 알지 못할 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법성종이. 법성종은 중국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말 그대로 원효가 개창했다 보시면 돼요. 오교가 5개가 있는데 4개는 중국에서 들어온 거고요. 원효의 법성종만 유일하게 원효가 개창했다 보시면 돼요. 개창했다. 자, 보시죠. 관음신앙 보시죠. 자, 제가 저쪽까지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걸어가 볼게요. 제가 이쯤까지 오게 되면 내가 깨우치는 자가 돼. 부처가 될 수 있어요. 부처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이쯤에서 멈춰 볼게요. 제가 여기 가게 되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걸어가 볼게요. 걸어가 봐요. 이렇게 가는 도중에 1m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만 넘어가게 되면 부처가 돼요. 깨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통소리,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신음소리 그리고 봤어요. 이게 관음이에요. 볼관자, 소리예요. 여러분의 고통의 소리를 내가 본 거예요. 스님, 여러분들 아주 초라한 눈빛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배고파요. 일주일째 굶었어요. 막 이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제 목적을 위해서 가야 됩니까? 이거 수도해야 됩니까? 사람이라면 수도해야지, 그죠? 네, 사람이면 수도해요. 자, 이거 관음이란 건 뭐죠? 여러분의 고통의 소리를 내가 듣고 이거 수도했다고. 수도했다. 이게 관음 사상이에요. 관음 사상. 이걸 갖다가 관음 사상이라 한다. 이건요, 현세관이라 불러요. 현세관이라 불러요. 자, 봐볼까요? 이 두 개를 합쳐볼까요? 아미아비타불, 관세음, 보살. 충분히 내가 부처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했어요. 그래서 중생과 같이 하게 됐어요. 봐볼까요? 남해탑으로 봐볼까요? 네세간이 현세간이에요? 죽어야 갈 수 있는 거잖아. 올레자 쓰는 거잖아. 네세간이지. 요건요, 현세간이죠. 고통받는 사람을 내가 중생들을 구도한 거잖아. 여기가 곧 천국이야. 이렇게. 네세간과 현세간이 합쳐진 거야. 보통 이런 용어를 쓰죠. 남야비탑을 간세음보살. 그럼 뭐야? 내가 죽어서도 천국 가고 싶고 내가 살아서도 어떻게 해요? 천국에 살고 싶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이걸 뭐라 불러요? 이걸 두 분을 갖다가 불교의 대중화에 공헌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불교 대중화에 공헌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불교 대중화에 공헌했다. 진표 갑니다. 진표. 진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표는 법상종입니다. 법상종입니다. 이 한자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자 뜻은 서로쌍자입니다. 서로쌍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쓰는 용어는 서로쌍자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 쓰는 뜻은 차이란 뜻입니다. 차이란 뜻입니다. 김제 금산사를 중심으로 했다. 금산사를 중심으로 했다. 진표가 금산사를 중심으로 포교 활동을 했다. 법상정입니다. 자, 법상정을 공부할 때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원칙의 유식학이라는 단어를 좀 알아야 됩니다. 유식학. 오직 유자입니다. 오직 유자. 여기는 R식자인데요. 여기서 번역을 하게 되면 깨우친 자. 유식학은 말이죠. 깨우친 자는 오로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유식학의 뜻이에요. 자, 볼까요? 이거 이 합자는 이거 했나요, 제가? 했어요? 네, 좋아요. 복습입니다, 그러면. 삼장법사의 제자들, 똑똑한 애들 얘기해 보시죠. 제일 똑똑한 애. 그 다음, 사오정. 그 다음에, 저팔계. 얘네들 전부 다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똑똑한 애, 많이 부족한 애, 네, 막 이렇게 굉장히 복잡해지죠. 이런 애들 갖다가 제자로 삼고 있다는 것은 그 차이를 인정해달라는 얘기예요. 인정해달라는 뜻이에요. 자, 봐봐요. 원칙은 삼장법사 밑에 당나라의 제자인 주기하고 같이 이론을 공부해요. 그리고 삼장법사로부터 주기에게 사리를 주는 게 아니라 원칙에게 자기 제자로 삼게 돼요. 원칙이 삼장법사의 제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원칙은 떠나게 되죠. 서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서쪽에 서명사를 짓습니다. 이건 티베트 불교에 영향을 준다 말씀드렸고요. 티베트 불교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원칙의 제자들을 우리는 서명학파라고 얘기한다. 서명학파라고 얘기한다. 원칙의 제자를 서명학파라고 얘기한다. 즉 법상정은 차이를 인정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신라 중심의 통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반대로 백제인들과 고구려인들은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자, 불교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경주까지 가야 할 일은 없어졌어요. 왜요? 김제 금산사에 가서 종교 활동을 하게 되면 됐어요. 왜? 자, 신라인들은 신라 중심이 통일됐기 때문에 행복하겠죠. 그죠? 반면에 백제와 고구려인들은 행복할 수 없겠죠. 그죠? 행복할 수 없겠죠. 그래서 얘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얘들은 이렇게 가는 거야. 금산사로 가는 거야. 김제에 있는 금산사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 뭐라 불러요? 지역이 분화되기 시작했다. 즉 불교의 지역이 분화되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분화되기 시작했다. 지역의 분화를 가져온 게 법상정이다. 차이를 인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4번 미륵신앙.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에게 희망을 전파했다. 미륵신앙. 미륵신앙. 미래불입니다. 앞으로 얘네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래 부처인 미륵불이 와주기를 기원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칙 당 법상정의 고성으로 당 현장에게 유식학을 수학했다. 유식학 꼭 알아두셔야 돼요. 유식학. 우리 가끔 식사 시간에 식당 가보면 이런 게 있죠. 식당 그 사장님께서 그 크리스찬이어가지고 오직 예수라고 하는 좀 조그만 현판 같은 거 보시죠. 오직 예수.
오직 부처야.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오직 부처야. 뭐가요? 여기서 말하는 유식하게 오직 부처라는 뜻이에요. 즉 깨우친 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부처밖에. 그럼 오직 예수란 말은 뭐예요? 깨우친 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깨우친 자는 딱 정해져 있다. 깨우친 자는 정해져 있다. 긍정론이에요? 부정론이에요? 응? 부정이라고? 긍정이겠지. 깨우친 자가 한 사람도 없으면 부정이 되겠지. 한 사람도 인정해줬잖아. 긍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해심밀경서를 조술했다. 해심밀경서, 마음의 비밀을 풀었다는 뜻이에요. 마음의 비밀을 풀었다. 해심밀경서, 마음의 비밀을 풀었다. 그 다음에 서명사에서 서명학파를 갖다가 제자들에서 만들어졌고 여기서 학설을 강의했다.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해초 가겠습니다. 해초, 125쪽 해초 갑니다. 해초. 해초는 그 20세기가 되도록 우리 신라 성녀인 줄 몰랐어요. 근데 중국 역사서에 신라 승 해초라는 단어 한마디 가지고 우리나라의 성녀가 됐습니다. 해초. 왕호 천축국전입니다. 왕호 천축국전. 가장 유명한 책이 하나 알아야 되겠죠. 왕오. 그 왕이라는 것은 가기만 했다는 뜻이야. 갔다가 오게 되면 뭐가 되죠? 왕래가 되는 거죠. 근데 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왕자만 쓰는 거고요. 오는 그 고타마 시타르타가 살았던 시기에 거기에 이제 여러 왕국들 5개 정도 왕국을 돌아다녔다. 기행문이죠. 천축국이란 말은 중국식 표현으로 인도를 의미해요. 인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인도를 천축국이라고 표현을 해요. 중국 애들 표현 방법으로. 그 인도에 5개 예전에 나라가 있었던 부처가 고행의 길을 걸었던 부분을 다시 똑같이 보고 듣고 기록을 했다. 일종의 인도 기행문이다. 이때 해초가 갔을 때 시기는 불교가 융성했던 시기가 아니에요. 힌두교가 치고 올라오고 불교가 약간 시들시들해진 이 상황에 갔어요. 해초는 그다지 즐거움을 얻지 못하고 와요. 왜? 불교가 융성한 모습을 보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힌두교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해초에 이런 그 당시의 사정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중국 도낭석굴에서 발견되었다. 중국 도낭석굴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현재는 파리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도서관에 밑줄 그어야 돼. 가끔씩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이런 지문 나와요.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그 다음 김교각, 성덕왕의 아들로 이 사람은 왕자예요. 왕이 개성권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개성권을 포기하고 승려가 됐어요. 포기하게 된 이유는 자기 아버지의 부인들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죠? 왕들은 부인을 열어둘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그 작은 어머니들과 자기 엄마 사이에 알력과 시기와 질투하는 모습을 계속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거예요. 또 본인이 나중에 왕이 됐을 경우 어떻게 해요? 똑같은 상황이 전개될 거라는 거죠. 이게 염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왕이 되면 안 되겠다. 승려가 돼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승려가 되고 난 다음에 중국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중국에 건너가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을 보살폈겠죠. 일종의 관음신앙을 넓히 공개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장보살이 되었다. 지장보살이 되었다. 지장보살이 되었다. 보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보살은 충분히 부처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했다고요. 중생을 보살펴보기 위해서. 지장보살이라는 뜻은 설명드렸죠? 뭐라고요? 무불시대에 부처가 없는 시기에 부처 역할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지장보살이라고요. 일주일 됐거든요.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 지금 다 까먹었어요. 그죠? 봐봐요. 부처님은 이미 없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이걸 열반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열반하셨죠? 열반하셨죠. 무불시대니까. 부처가 없는 시대니까. 무불시대잖아요. 무불시대에 부처의 역할하는 사람, 이걸 지장보살을 한다고. 부처의 역할하는 사람을 지장보살을 한다고. 그 다음 뭐라고 그런다고요? 미륵불이라 한다고. 미륵불을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앞으로 꼭 보고 싶은 미래불이라고요. 꼭 보고 싶은 미래불. 스텝 1, 스텝 2, 스텝 3를 기본으로 잡아야지. 이거 안 되면 불교에서 어려워져. 기본이에요. 부처님이 없는 시대, 이미 돌아가셨어. 열반. 이걸 무불시대라 한다. 그 무불시대에 부처의 역할을 해준 사람을 우리는 지장보살. 이걸 누가 했다고요?
신라의 왕자 출신 김교각이 했다고요. 여러 중국의 중생들을 구원했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처가 와주기를 기원하는 미래부처, 미륵불이 볼 거다. 미륵불을 기원한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썩 행복하지는 않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언해피한 시기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이해 가셨죠? 네. 자, 김교각 됐고요. 그 다음에 사료는 여러분이 한번 같이 봐주시고, 그 다음에 126쪽 한번 보세요. 원효하고 의상을 쭉 구분해 놨어요. 자, 의상의 핵심은 진골이에요. 진골 잡으세요. 여러 승려들 중에 진골라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의상을 먼저 꼭 생각하실 것. 진골 출신이었다. 원효는 당연히 뭐예요? 육두품일 거고요. 그 다음에 저서 보겠습니다. 대승기신론소, 신문화쟁론, 금강산매경론. 소라고 하는 것은 끝에가 들어간 거 주석을 달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논이 들어간 것은 논문을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가끔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하엄경 나오면 무조건 의상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모든 성녀들이 기본적으로 하엄경을 공부해요. 예, 부처님 말씀이 가장 화려하고 간결하게 쓰여진 글씨가 뭐야? 하엄경이잖아요. 그 하엄경을 주석을 다는 게 원효이기도 해요. 그래서 원효는 하엄경을 공부 안 했을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엄경 무조건 의상만 가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문구도 보셔야 된다고. 오류를 범하기 쉽고 가장 여러분들이 틀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원효도 하엄경소 주석을 단 하엄경의 책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의상, 우리 9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 시험에는 하엄 1승 법궤도만 잡으시면 이건 저서는 아니에요. 책은 아니에요. 아셨죠? 책은 아닌데 넓게 없어 들어간 거고요. 실은 많은 선생님들이 의상은 책을 쓴 게 없다고 얘기하는데 실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안 적은 것 뿐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요. 사상체계, 원효, 일심사상, 그 다음에 화쟁사상, 의상은 하엄사상, 개창, 법성종, 의상은 하엄종, 그 다음에 불교의 대중화, 아미타신화, 나무아비 타불을 하게 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문맹자들에게 이렇게 설파하고 다녔다. 의상, 관음신앙, 즉 아미타신앙도 인정하는 반면에 관음신앙도 받아들였다. 야, 꼭 천국에 가야만은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곧 천국이지, 이게 관음신앙입니다. 당에 유학하고 가지 않았다는 결정 하나 부분. 그 다음에 국사칭호 볼까요? 원효대사는 고려 시기, 숙종 시기에 숙종의 동생이 의천이야. 의천이 하엄종 중심의 선종을 통합하고 천태종을 공부하고 들어와서 이걸 연구하는데 누가 이걸 앞에 우리 선대 스님들께 이걸 한 게 없을까 찾아봤더니 이미 신라 승려가 이걸 했더라는 거예요. 그 승려가 원효더라는 거예요. 높이 평가를 하고 왕에게 이 사람을 화정국사로 추존합니다. 추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추천하고 추존되었다.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화정국사. 국사는 뭐예요? 국가의 스승, 즉 국가 일에 조언자 역할을 해주는 걸 국사라고 그러거든. 국사, 그 다음에 왕사 이렇게 얘기하거든. 왕에게 조언자, 국가의 정책의 조언자, 국사, 왕사 제도 할 때 화정국사로 추존되었다. 기억 잘 하실 것은 이 화정국사가 추존된 것은 신라 때가 아니라 고려 때라는 거.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고려 의천이 자기 형에게 추천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성이 있습니다. 여성 가지고도 풀 수 있어야 돼, 사료에서. 원효의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부인이 누굽니까? 요석 공주. 의상을 짝사랑했던 낭자, 선묘 낭자. 이것 때문에 절 이름이 뭐가 됐다고요? 부석사가 됐죠. 선묘 낭자가 쉽게 해서 돌을 움직였다는 얘기 쉽게 되는 거예요. 선묘 낭자의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돌이 붕 하늘로 떠서 그들을 겁박을 해서 몰아내고 거기에 절을 짓게 됐다. 지금도 부석사 뒤에 가면 바위에 부석사라고 바위에 새겨져 있어요. 그거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볼 수 있어요. 자, 부산 가겠습니다. 부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처님의 교리를 공부한 게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을 공부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마음을 공부하는 거다. 자, 마음을 공부하는데 문제는 수행 방법이 초기에는 없어요. 아니, 교정은 부처님의 말씀을 읽는 교정 불경책을 공부하면 되는 거죠. 얘들 공부할 게 없어요.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등짐지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다녀. 깨우치기 위해서. 왜? 선정의 수행 방법은 순간 깨우침이야. 순간 터득하는 거야. 깨우쳐 저 이렇게 다니면
이거 딱 봐도 백수 건달이잖아. 밥 먹고 나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있잖아. 이렇게 책 공부하는 것도 없어. 하루 종일 돌아다녀. 그래서 얘네들이 깨우치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야 이렇게 하면 깨우치지 않을까 싶어서 높은 낭떠러지에 올라갔어. 낭떠러지에 올라가서 또 하늘 밑에를 봤어. 오, 굉장히 높아요. 이거 바로 직사야. 자, 이때 떨어져서 머리통이 터지면 펑 터져 나올 때 내 순간 터득하지 않을까? 팍 떨어졌어. 깨우쳤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이미 죽었어. 네, 모르겠어. 깨우쳤는데 모르겠어.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깨우쳤는지. 호랑이한테 가봐. 야, 호랑이한테 머리통 들이면 야 먹어봐. 잡아 먹어봐. 이렇게 됐어. 그 순간 호랑이 이빨 칵 머리를 물 때 깨우치지 않을까? 물어볼 수가 없어. 왜? 이미 죽었어 이거. 자, 이런 잔인한 방법이에요. 자, 선종의 수행 방법 이렇게 잔인한 방법을 선택하게 돼요. 깨우치는 방법. 자, 우리 126쪽 보시면 자, 선종에 대한 전례가 쭉 나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일 위에 누가 있죠? 달마가 있죠. 달마는 중국 사람이 아니고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이라서 중국에서 선종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럼 선종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달마가 개창했지만 선종은 원래 부처가 만든 거야. 쉽게 얘기해서. 부처는 순간 터득하는 방법을 택한 거야. 부처도 마찬가지야. 부처는 말로써 얘들을 가르쳤을 뿐이지 제자를 가르쳤을 뿐이지 자기 순간 터득한 거야. 왜? 뭘 보고 터득했어요? 여기도 여자야. 얘기했잖아. 그 아름다웠던 낮에 봤던 그 궁녀가 저녁에 봤더니 어땠다고? 해벌레하고 자고 있더라고. 그랬더니 야, 꼭 낮에 봤던 궁녀와 저녁에 봤던 궁녀 꼭 같은 궁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낮에 봤던 궁녀는 굉장히 미인이고 여기는 어떻게? 미인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럼 결국은 뭐야? 꼭 같은 궁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변한 거야. 아, 이거네 하고 내가 터득했다고. 순간 터득한 거잖아. 순간 터득한 거야. 자, 봐요. 달마 보겠습니다. 달마는 중국에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큰 동굴 안에 들어가서 자선을 하고 터득하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부좌를 들고 벽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터득이 되겠어? 잘 안 되죠. 그래서 터득하기 위해서 네, 동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터득하는데 가장 수행하는데 고통스러운 게 여러분도 동일한 생각을 할 거예요. 동의할 거예요. 잠이에요. 여러분 평상시 멀쩡하던 책만 보면 졸리잖아요. 10분만 보면 졸리고 1시간 뒤쯤 보면 내가 언제 잤는지 시간 구분하지 침 흘리고 자고 있잖아요. 대부분 손들이 그래요. 진짜 의지력이 강하지 않고서는 1시간 정도 하고 나면은 졸려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1시간 하고 쉽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물도 마시고 공기도 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게 잠이 고행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야. 그래서 칼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 눈꺼풀이 천근만근이 무거운 거야. 야, 이거 없으면 잠이 안 오겠다 싶어서 이걸 2개 눈꺼풀 칼로 쫙 뜯어낸다고. 그래서 달마대사 사진을 그림을 보게 되면 이 눈꺼풀을 제일 먼저 봐. 눈꺼풀이 없어야 달마야. 그 그리는 하가들이 이 정도는 알고 그려야 돼. 근데 눈꺼풀이 있고 눈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잘못된 그림이야. 즉 불교사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그림을 그린 거라고 봐야 되겠지. 자, 이렇게 정진을 하게 되는데 밑에 해가 스님 있죠? 해가 스님이 찾아왔어요. 달마로부터 수행을 좀 배우겠다고, 선정의 수행 방법을 배우겠다고 왔어요. 눈이 펄펄 오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주지 않아요. 자, 밖에 나왔어요. 이제 누가요? 달마대사가 나왔는데 해가 아직까지 무릎 꿇고 있는 거야. 나를 좀 가르쳐 달라고. 물어보죠. 너는 수행하러 왔어? 예, 수행하러 왔습니다. 뭘 수행하러 왔는데? 스님으로부터 배우고 싶습니다. 야, 나는 수행하기 위해서 눈꺼풀을 칼로 뜯었는데 너는 나한테 뭘 줄 건데?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가 뭘 할까요?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래요? 알았어요. 칼을 끄집어내가지고 왼쪽 팔을 잘라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왜? 선정은 마음을 공부하는 거잖아. 아니 자기 스승은 눈꺼풀을 칼로 잘랐잖아. 그럼 더한 걸 잘라야 할 거냐. 그래서 팔을 잘라 뚝 떨어지잖아요. 피 범벅이 되는 여기 있습니다. 내 마음입니다. 그래? 그럼 오늘부터 내 제자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대가 그래서 해가가 되는 거예요. 이대 스님이 해가 스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수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해가 스님이 이제 하산하지. 더 이상 배울 거 없으면 내려가야지. 하산해라.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소림사예요. 자, 스승과 제자들이 이제 길러지겠죠. 그 소림사들이 스승님 볼 때마다 인사해야 할 거 아니야. 스승님 안녕하세요 인사해야 할 거 아니야. 옛날에 소림사 영화 보면 어떻게 해요? 스승 지나면 시부 이렇게 얘기했잖아. 시부. 근데 스승이 팔이 한쪽이 없잖아.
스승은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없잖아. 보통 인사를 이렇게 하잖아. 이거밖에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스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제자들 어떻게 해야 돼? 소림사 제자들도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스승의 마음을 해야 될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소림사 영화 오리지널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시부 스승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시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소림사 영화 볼 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부를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시부. 왜? 스승이 왼쪽 팔이 하나 없어. 스승의 마음을 읽어줘야 되겠지. 이게 해가선이에요. 자, 어때요? 선종 수행 방법은 편한 것 같은데도 잔인한 방법이 있죠. 굉장히 잔인하죠. 자기의 신체 일부를 갖다가 훼손해 가면서까지도 터득하게 노력했다. 이게 선종이에요. 네.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 무시무시한 종파 중에 하나가 뿌리는 이렇게 가요. 이해 가셨죠? 자, 선종은 이 밑에 있는 내용은 이제 어느 정도를 제가 하긴 하겠지만 수신하고 해능만 앞에다 수신과 해능 쓰여 있죠. 수신과 해능 부분만 제가 여러분들이 별표 하나 했어요. 이거 내가 수업 시간에 할지 안 할지 모르세요. 네. 수신하고 해능은 우리가 선종 공부할 때, 조계종 공부할 때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걸 알게 되면 이제 불교에 대한 조계종을 굉장히 심도 있게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모르겠어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보겠습니다. 진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오른쪽 봅니다. 127쪽 보겠습니다. 자, 선종이 총 9개가 있네요. 구산입니다. 경주에서 떨어진 지방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산입니다. 자, 가지산부터 마지막 수미산파까지 9개의 선문이 있습니다. 가지산파 개창자는 도의입니다. 자, 도의를 찾아보겠습니다. 좌측 지도를 보시죠. 126주 제일 하단 부분 보시죠. 보시죠. 마조, 그 다음에 도의 보이시죠? 이분이 우리 승려예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여기 가서 공부하고 우리나라로 다시 귀국에 왔다고요. 귀국에 가가지고 우리나라에 강원도의 진전사에서 수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제자를 양성하게 돼요. 그리고 그 제자의 제자가 또 제자를 양성해요. 그게 이 제자가 채증이에요. 이 채증이 선종을 갖다가 전라도 지역까지 내려가게 됐어요. 전라도. 이게 이제 장흥의 보림사예요. 그리고 이 산이 가지산이에요. 그래서 이 팔을 갖다가 가지산파라 불러고 이게 최초예요. 선종의 최초가 가지산파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일부 수험생이 저한테 질문하는 경우가 이런 게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배운 선생님한테는 실상산파가 최초라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실상산파가 최초인 것은 절을 먼저 지었어요. 그리고 절을 먼저 지었기 때문에 선생님의 수업 내용을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절을 먼저 지은 건 실상사가 맞고요. 선종을 먼저 퍼뜨리고 개창한 것은 가지산파가 먼저예요. 그렇다면 우리 선종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보이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가지산파를 최초로 보는 거예요. 혹시 그런 질문 저한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죠? 선생님,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는요. 실상산파가 최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질문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실상산파가 아니고 가지산파입니다. 중간중간 거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여러분들 국어 공부하시는 분들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거 서울시 7급에 한번 나왔어요. 그 뒤로 이게 모든 책에 다 나오게 됐어요. 왜? 그때 다 틀렸거든요. 왜? 이 파하고 개창자하고 절하고 이렇게 뒤섞여 놨어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풀겠어요? 암기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하는 스님들이 아니잖아요. 풀 수가 없어요. 일단 국어에서는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한 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2개는 알아두십니다. 제일 첫 번째 가지산파, 제일 마지막 거 수미산파, 이염. 첫 번째하고 마지막 건 알아두실 것. 이염, 왕건의 스승이기도 하였고 그 대표적인 사찰은 해주의 강조사. 이게 뭐죠? 그러면 항해도 세력들이 왕건에게 어떻게 돼요? 왔다는 거예요. 왕건에게 왔다. 힘을 합쳤다는 뜻이죠. 즉 고려 건국의 불교에서는 선종계열들이 고려 건국의 개창에 공헌을 했다 보시면 돼요. 그 대표적인 절들이 선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교종과 선종의 비교 갑니다. 자, 분파 보겠습니다. 교종은 5개, 5교. 신라는 9산. 됐죠? 그 다음에 성격. 교종은 불경과 교리를 중시하였다. 선종은요, 자선, 앉아서, 앉을 자자입니다. 우리 자선을 하고, 그 다음에 참선을 중시했다. 형식과 권위를 부정했다. 지지세력, 왕실, 귀족들, 그 다음에 여기
지방 호족과 육두품에 별표합니다. 선종은 지방 호족과 육두품들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융성한 시기, 교정은 중대의 동그라미입니다. 중대. 선정은요, 하대의 동그라미입니다. 비교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러면 영양 부분에 별표 한 3개 할까요? 교정, 조형 미술이 발달한다. 조형, 형태를 만든다는 거죠. 즉, 돈이 많이 들어간 일이에요. 형태를 만든다는 얘기는. 우리 미술대학에도 보면 조형 미술학과가 있잖아요. 얘들은 톱도 가지고 다녀야 되고 연장 가지고 다니는 애들이야. 네? 여러 가지 기구를 가지고 다니면서 뭘 만들어야 되는 애들이야. 돈도 많이 드는 과가 중에 하나가 조형 미술학과겠지. 조형 미술이 발달한다. 교정에서 필요한 것, 장식성이 강한 작품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화려하게 된다. 그 다음에 선정, 조형 미술이 세태입니다. 세태 미술을 씁니다. 조형 미술이 세태한다. 대신에 뭐가 발달할까요? 뭐가 발달할까요? 오른쪽 하대 보시죠. 불교 미술의 승탑이 발달합니다. 승탑, 제일 끝에 갑니다. 승탑이 발달한다. 스님이 열반 죽고 난 다음에 하장하고 난 다음에 이 정도 조그만 사리들이 나와요. 그 사리를 보관하는 걸 갖다 우리는 부도라 불러요. 그걸 승탑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발달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불교 미술, 교정은요. 대표적인 게 불국사, 석굴암, 불국사 3층 석탑, 그 다음에 다보탑, 이게 전부 다 교정이죠. 화려하죠? 가보시면. 멋지죠? 그죠? 대신에 선정은 이런 거 볼 수 없어요. 스님들의 무덤밖에 볼 수 없어요. 승탑, 돌멩이 사이에다가 살이 넣어놓은 그 승탑밖에 볼 수가 없어요. 한 페이지 넘깁니다. 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조형 미술의 발달, 굉장히 화려하죠. 중대의 교정입니다. 그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승탑 발달의 신라의 오른쪽에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한번 봐주시죠. 이거 별표합니다. 너무 잘 나옵니다.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중간에다가 사리함을 넣어놓은 겁니다. 이게 부도미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정과 교정의 화려한 면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이거 이제 7급에서 주로 출제되는 부분이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위에 보시면 불국사의 비로잔압을 밑줄 그어봐. 비로잔압을 밑줄 그어봐. 비로잔압을 밑에 장흥보림사의 비로잔압을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철원 도피한사의 비로잔압을 밑줄 그어봐요. 됐죠? 자, 설명합니다. 잘 보세요. 하엄종의 승려들이 상당수가 선종으로 넘어가요. 이해하셨어요? 다시 한번. 신라 중대는 선택권이 없어. 무조건 다 교정이야. 선정이 없으니까. 그럼 신라 중대 내가 머리를 깎으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나는 교정 승려가 되는 거야. 근데 교정 승려에 내가 한계점을 느꼈어. 그럼 어떻게 선정으로 넘어갈 거 아니야? 그지? 선정으로 넘어간다고. 그럼 결과적으로 하엄종 승려들이 선정으로 넘어오는 거야. 왜? 내가 실증이 났어.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어. 야, 또 다른 수행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좋은 게 이게 선정으로 넘어와. 신라 하대. 중대에서 하대로 넘어올 때 선정이 생기거든. 선정 승려를 만들었죠. 자, 하엄종에서 가장 중요한 대웅전에 법당에 세워지는 불상이 뭐예요? 비로잔압을이에요. 비로잔압을은 뭐죠? 하나는 곧 모두요, 모두는 곧 하나다. 한자로 이거 봐요. 일즉다, 다즉일이 하엄종의 사상이에요. 자, 봐볼까요? 자, 보세요. 자, 붙여 봐보시죠. 이렇게 잡은다고. 하나는 곧 모두예요. 모두는 곧 하나다. 이게 일즉다, 다즉이에요. 부처님 이렇게 앉아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해 가셨어요? 자, 그렇다면 위에 비로잔압을과 밑에 비로잔압을의 차이점 빨리 구분해봐. 똑같은 비로잔압의 차이점 찾아봐요. 왼손으로 바뀌었죠? 뭐가 잘못됐지, 하나는? 누가 불교 지식이 짧은 거야, 지금? 중대가 짧은 거야, 하대가 잘못된 거야? 밑에 두 놈은 어떻게 돼 있어? 오른손이 잡았지, 이렇게 잡았지? 여긴 이렇게 잡았지? 위에 중대에 있는 불국사의 비로잔압이 잘못 만들어진 거야. 왜? 지식이 짧아서. 그래서 무지해서 쉽게 얘기해서 무지해서. 자,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선종절간에, 그죠? 선종절간에 보시면 장흥보림사하고 도피한사에는 하엄종에서 모시는 비로잔압을이 안치되어 있다고. 그 이유는 하엄종 승려들 상당수가 선종으로 개종됐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본전부를 자기 법당에다 모셨다고. 이해 가셨어? 쉽게 해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주몽이 부여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부여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부여의 제도가 고골에 똑같이 적용된 거 똑같은 논리를 보시면 돼. 내가 가장 익숙했던 부처상을 갖다가 가져왔다고 얘기해. 이해 가셨지? 네, 됐어요. 발해불교. 자, 발해불교의 발전의 첫째 줄 봅니다. 불상은 고골의 양식을 개성하면서도 당의 요소를 융합했다. 요것만 선택지에 나오는 거니까 하나씩 살펴보시고. 두 번째, 전륜성황을 표방했다. 문왕은요. 전륜성황을 표방했다. 부처님은 이미 열반하셨지만 새로운 미래 부처가 오신다면 내가 그 터를 깨끗이 닦아놓겠습니다. 신라에 누구와 비슷합니까? 진흥왕과 유사하죠. 전륜성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명성은 뭐 잇따라 정도만 하겠습니다. 삼국의 유교 교육은 잠시 쉬겠습니다.